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절을 지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형통하고 몸들도 건강하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341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33장 1절 찬양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꼭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예비된 복으로 아름답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들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고 주 안에서 잘 되어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본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 그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들이 기쁨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축복의 마음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모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반주하며 영상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연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어려운 시대 각별한 건강과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심을 기념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도 꼭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 오프라인 막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사모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황폐하고 어두워진 이 땅에 질병과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께서 꼭 오셔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신앙도 우리 민족도 세계 열방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되고 나쁜 사람 되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고 너희도 선하게 정직하게 믿음 지키며 살다가 나쁜 사람 될 수 있고 너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질 때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다시 불려올 때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 주겠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부를 때에야 오늘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대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대했던 대로 바로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다시 온 보람이 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잖아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양 소를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10절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내가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렇게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신앙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열심을 내보려고 하고 그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려움들을 정돈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어렵다 그러고 유행의 시기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확진자들은 늘어가고 또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와는 관계없이 현실은 자꾸 어려워지고 실망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1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와 애굽과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그들을 감싸주고 쫓겨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쫓겨난 그들에게 기대가 어그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면목도 없고 고개 숙이고 애굽의 궁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가장 먼저 품어주시고 가장 먼저 위로해 주시고 가장 먼저 다가와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가장 먼저 맞아주시고 나를 가장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요, 잘 나가는 자식들은 대견하고 자랑스럽죠. 그러나 못 나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이런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마음이 더 쓰이는 거죠. 더 안쓰럽고 뭔가를 더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늘 마음 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로에게는 쫓겨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너희가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게 관심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역사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성경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23장의 메시지죠.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대신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없고 나는 쫓겨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23장,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첫째는 내가 반드시 보응해 주겠다, 갚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보상의 방법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겠다는 것이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신앙은 짧게 끊어보면 현실이 이해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길게 보면,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은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비록 지금은 기대가 어그러지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세가 만났던,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 어려운 시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고 보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죠. 같이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약속이 보호하겠다는 지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렵다는 게 전제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험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내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은 돌아설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들이 뭘 계산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비록 기대는 어그러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멸시받는 인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20절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지키실 일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시편 16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리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키고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확진자가 되었으면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연로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돌아볼 수도 없잖아요. 함께 만날 수도 없고 임종을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병상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면회가 안 되는 시대잖아요. 찾아갈 수도 없고 환자를 만나서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어려운 시대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은 연결되어지는 본문이 출애굽기 34장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내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 때 내가 너희의 빈자리를 채워주므로 아무도 너희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이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교만할 때에는 이상하게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문제가 자꾸 생기고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려움들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사사기가 되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기대가 어그러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에게서 우리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원수는 내 원수고 네 대적은 내 대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내 편이 되는 사람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거의 조건 없이 자식들에게 자식의 편이 되어주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듣습니다.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게, 내 대적에게
내가 그들이 내 대적이고 내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적이라는 말이 267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시편 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계속해 되어지는 전쟁의 역사 아닌가요? 인류 세계사도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의 글에서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은 것이 970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의 1000번 가까이 계속 침략을 당하며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통에 살다 보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 살다 보니까 한이 많아서 한민족이 아니게. 물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도 계속해서 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어요. 전쟁은 대적과 싸우는 거잖아요. 대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적이나 원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문제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대적이 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23장은 출애굽기 34장과 또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3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내쫓겠다. 31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내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에는 조금씩 내쫓다가 그들이 힘을 기른 다음에 너희가 완전히 내쫓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34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한꺼번에 다 몰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씩 내쫓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너희가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완전히 내쫓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내쫓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돌아와서 10명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큰 용사인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들도 거기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내쫓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들을 내쫓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뭘까요?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전쟁 준비를 잘하는 거잖아요. 무기도 개발을 하고 군사력도 증강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요?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면 과연 이 땅 위에서 코로나는 극복이 되겠죠? 왜 그걸로 끝나고 말까요? 이 시대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고 얼마나 인간들이 이기적인데, 모르기는 해도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떡하나요? 그때는 마스크 대신 방독면 써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대책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얼마나 더 준비를 하고 얼마나 더 우리가 애를 쓰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청종하면 너희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대가 어그러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바로에게 쫓겨날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지만 여호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보응하고 보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랬죠.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에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지키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가운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복들이에요. 어떤 것들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명은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보장하시는 것이 양식과 물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두 가지가 없었잖아요. 그 양식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가능하면 우리는 무공해, 무농약, 그것도 안 되면 저농약, 환경친화적인 양식, 이런 것들을 사모하잖아요. 물도 좋은 물, 순수한 물, 원래의 물을 사모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은 너의 삶을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과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라. 오늘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도 질병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 한두 가지 병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것도요, 온몸이 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원래 병은 우리 게 아니죠. 원래 인간은 질병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범죄하면서 이 질병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병 들었다 그럽니다. 원래 이게 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으면 뭐라 그래요? 병이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병 나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 속에 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얘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미 들어온 것들은 내보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6절을 보세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우리 주변에 이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산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은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고가 많은가요? 얼마나 질병이 많은가요? 그래서 중도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도 위험한 게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머물러서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잖아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치명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날을 못 사는 거예요. 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15절에 약속을 하셔요. 네 인생을 중간에서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다가 내게 주어진 수명 아프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수명 다하면 이 땅에 두지 마시고 그저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겠어요? 대통령이 이런 약속 해주나요? 복지부 장관이 이런 약속 해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할 수 있나요? 이게 공약으로 나온다면 아마 그 사람 세계적으로 누가 안 뽑겠어요? 네가 장수하다가 내 나를 완성하고 죽게 해주겠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수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대가 어그러져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내가 많은 것을 모아놓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말을 청종하고 내가 나를 잘 섬기면 내 양식과 물의 복을 줄 것이고 내 삶에서 병을 제할 것이고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너는 평안하게 장수하며 내 나를 살게 할 것이라. 오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죠. 기대가 어그러졌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죠. 자, 이제 쉬운 얘기지만 결론을 내려봅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주여라는 단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무슨 말만 하면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그죠?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여라는 말 속에는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주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이 문제 해결하실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여라는 말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며.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 나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인생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여였는가.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입으로는 주인을 인정하면서 내 멋대로 내 삶대로 사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주여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게 주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주만. 주여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24절 32절 33절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주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첫째 주여, 그리고 두 번째 주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믿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세요. 아무리 세상 것이 유혹을 해도 주만 따라가세요. 주만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주께. 이 말은 헌신이라는 얘기죠. 주께 드리고, 주께 믿음을 보이고, 주께로 가까이 가고.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뽑아낸 단어입니다.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10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주여, 순종하면 되고, 주만,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섬기면 되고, 주께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내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로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기대가 어그러지고 사람에게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인생에서 병을 제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수를 다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기대가 어그러져서 고개 숙이고 나오는 모세를 기다리던 하나님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기다리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힘들 때마다 주여를 부르시고, 헷갈릴 때마다 주만 바라보시고, 뭔가를 해야 된다면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평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모세처럼 우리의 기대가 어그러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를 외치며 주만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과 어려움 당하는 이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제 우리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과연 주여를 부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주만 바라보고 있는지, 주께로 향하고 있는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이 잦아져서 우리가 대림절 시작되어지는 다음 주일부터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믿음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특별히 12월 3일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사시고 수요일 예배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